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있죠. 옛날엔 의술이 귀해서요 모든 것을 주술 행위로 고쳐보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한의사 찾기도 어렵고 결국은 의지할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구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나 뭐 신접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위해서 또 구술해가지고 또 이렇게 악귀를 쫓아내면서 또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써 부른 이 무당이 선무당, 서투른 무당이면 오히려 더 화를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말은 미숙한 사람이 이를 맡아서 하게 되면 큰 일을 치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 담아서 사용한 속담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26장 10절 말씀인데요. 2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이 약간 애매해서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ke an archer who wounds at random is one who hires a fool or any passerby.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who hires a fool or any passerby. 그러니까 어리석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거나 혹은 그냥 길 가는 아무개를 이렇게 일하는 어떤 포지션에 고용하는 그것은 마치 who wins at random, 그냥 아무데나 활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그런 활 쏘는 공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 혹은 길 가는 아무개를 고용하는 것은 마치 아무렇게나 활을 쏘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공사와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한국 속담으로 고치면 진짜 그 선무당 사람 잡는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월 10일이죠. 여기는 오늘인데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뭐 오늘 우리하고는 하루가 이제 좀 다르게 가잖아요. 제21회 국회의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거의 개표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 정당을 크게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여소야대죠. 그렇죠. 여소야대의 전국이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가 이제 쉽지 않게 됐어요. 국민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백성들을 슬기롭게 또 충성되게 잘 지도해줄 이런 지도자들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이제 선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뽑아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사를 돌아보면 국민들의 이런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었던 때가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2012년 치러진 대선이었는데 당시 박근혜 대표는 국민의 51%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국민의 과반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해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임기를 채우지도 못하시고 이제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휘말려서 탄핵되시어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셨습니다. 당시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 중이던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가 정말 이렇게 슬프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얘기 뭐 인터넷상에도 다 나온 얘기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과 그 당시에 이제 실세라고 불렸던 최순실 씨 등 이제 이런 분들이 서로 통화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분만 그분의 얘기가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실망과 분노의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고 토로했었어요. 게다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대통령의 동선이 대통령 취임하신 후에 주로 관저에 머무시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는 내용에서는 모두가 진짜 너무나 아연실색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식사도 그냥 혼밥 혼자서 드시고 그냥 재택근무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무슨 코로나 정황도 아닌데 2012년이니까 재택근무를 하신 거예요. 참으로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제대로 이루어진 참담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뽑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대한민국 소위 이제 보수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수층은 크게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은 진짜 무식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고집만 센 사람들 이렇게 이미지가 잡혀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이게 균형 잡힌 이게 사실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나라가 건강해지거든요. 한쪽으로 기울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크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균형 잡힌 정치가 쉽지 않은 배경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이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지 이거는 국민적으로 보면 큰 손실이에요. 아무튼 선무당에 사람 잡아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 길 가는 행인 중에 아무개를 고용해서 세우는 것만큼 그거는 마치 진짜 어떤 활 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활 쏴가지고 사람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진짜 미련한 일이라. 제가 아무쪼록 바라기는 이번 대한민국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이 정말 성무당이 아니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지 누구든지 국민들을 제대로 인도만 해준다면 충성스럽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느 당이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근데 제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좋은 사람들이 선택되어졌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게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제 선무당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수기 16장에 보면 모세 시대에도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인데 당을 짓고요. 족장 250명, 족장은 이게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이서 뭐 이 계시를 갖다가 독점해서 하나님만 너 편이냐? 너희들이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을 스스로 높여 지도자의 자리에 오래 머문다고 비난하면서 반항을 하게 된 거예요. 결과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이 일을 주동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이제 참으로 이 사람들은 선무당의 사람 잡듯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탐하여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다가 죽었는데 참 또 이 사람들을 선택한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부하 내동한 사람들이. 그리고 또 백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참 이들을 다 죽음에 몰아넣은 미련한 자들이 아니었나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보면요 멀쩡한 사람들이 선무당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군림했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봤어요. 진짜 선무당들 아닙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글쎄 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는 이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들 그리고 자기들을 선택해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망하게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오늘 본문 그대로
사람 잡은 거예요 다. 오늘날 기독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2월 첫째 주, 9월 첫째 주에 항상 이단 경계주일로 삼아가지고 기독교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하는 시간을 항상 갖는데, 이 기독교 이단들이 딱 선무담들이죠. 그러니까 교주가 주관적으로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만든 어설픈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따르는 사람들을 패가 망신하게 만들고 죽음의 길로 끌고 갑니다.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도 나쁘지만은 아무것도 이렇게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들을 세운 사람들이 또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이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라는 거죠. 길 가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진짜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미련한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분별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죠.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와 또 악한 영들과 또 못된 사람들도, 사기꾼들도 문제지만은 속아 넘어가는 나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성경 말씀으로 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클래스 어성경 읽으시네. 그건 정말 많이 검증된 과정이거든요. 저게 정말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성경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진짜 시간이 없으신 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안 하려고 하면 항상 변명거리를 찾게 되고, 안 하려고 하면 항상 시간은 없어요. 하려고 하면 시간은 낼 수 있는 거고, 이게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한다고요. 그리고 속지 않게 되고. 근데 이게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읽지를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이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어떤 경우는 뭐 호세아서를 신약 성경에서도 찾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를 구약에서도 찾고. 그러면 이건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배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진짜 놀랍지 않아요?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미국인의 70%는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한다고 하죠. 예전에는 뭐 90%였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 70%. 그리고 성경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5사람 중에 1사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아마 우리도 그럴걸요.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은. 이거 정말 매일 성경 오랫동안 하는데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안 사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성경 자체를 지금은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데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워요. 오늘날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모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재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정말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고,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고. 제가 주일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적는 사람도 없어요. 많이. 요즘은 좀 생긴 것 같지만, 그냥 우리는 훅 지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너무 힘들어. 모든 게 다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 사단의 시험을 모두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학회계 그 성경 읽기 하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내가 좀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건성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건성으로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아무튼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셔서 이 어리석은 자를 분별해서 멀리하고요, 충성된 일꾼을 서로 격려하여 세움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미련함을 벗고, 그 다음에 이게 세상에서 하는 얘기인지 적어도 그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갖다 보면 제가 진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우가 뭐냐면, 지금은 그래서 셀 모임을 갖다가 제가 자꾸 기도 모임으로 가지라고 하는 게,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없이 나눔을 갖다 보니까 이 나눔 자체가 병이 들게 되더라고요. 순전히 세상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세상 정치같이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 얘기하고 뭐 무슨 이래도 되냐 저래도 되냐 뭔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미련한 사람을 하여하는 것처럼, 아무데나 화살 쏘가지고 사람 죽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셀 모임에 그런 나눔이 별 의미가 없어진 거다. 근데 사실 셀 모임에서 나누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눈다면 삶에 힘이 된다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는 지식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모르는 얘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나눔이라는 게 남 얘기로 점철이 된다고요. 만나면 순전히. 그러면 누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들으면 상처가 될 얘기들만 나누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죄만 짓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행하심으로 정말 분별력 있게 행하시고 충성한 일꾼을 세움으로써 개인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인데 26장 11절입니다. 2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라고. 거듭 행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와 잘못을 아예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와 잘못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해요. 그런데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실수와 잘못을, 죄를 되풀이지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태어나자마자 뚜벅뚜벅 걷는 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리 뒤뚱 저리 뒤뚱 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수많은 실수를 통해서, 수많은 잘못을 통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일어서서 걷고 뛰고 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넘어진 아이가 배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넘어진다면, 나의 몸이 그냥 20대가 되는데 계속 넘어진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오늘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자기 과거를 복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습을 안 하면 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습과 예습이 항상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 배우잖아요. 자기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일기 쓰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기 삶을 한 번이라도 돌아본 사람과 돌아보지 않은 사람과는 정말 1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정말 큰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아보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은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요 37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그때 호기롭게, 그러니까 이제 뭘 모르면은 또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요. 예. 호기롭게 나는 누구의 신세도 안 지고 내가 혼자 나가가지고 자동차를 내가 구입하리라. 예. 그래가지고 혼자 나가서 자동차를 사러 가서 샀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좀 이자율이 비쌌었어요. 37년 전 혹시 여러분한테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한 11%, 그다음에 코사인 하면은 한 10% 이하로 좀 떨어져. 그때 왜 이렇게 이자율이 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무려 18%의 현대엑셀 모두 수동으로 움직이는 이 뭐죠? 이 윈도우 내리려면 엄청 힘들어요. 노동을 해서. 그리고 클러치 있는 거, 예. 그거 운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비탈길 올라갈 때는. 예. 그게 가장 싼 차를 현대엑셀 매우 비싸게 샀습니다. 18%. 야, 진짜 연이자가 18%꽤 비싸요. 그 차 페이먼트 끝낼 때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까지 몰랐던 게 있어요. 저는 미국이 정가인 줄 알았는데 정가제로. 미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한국은 맨날 평화시장 가가지고 깎는데 우리는 무조건 깎아요. 반을 일단 후리고 웃어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보니까 다 정가 붙어 있고 안 깎아주더라고요. 백화점 같은데 그대로 사야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정가인 줄 알았어요. MSRP 정가. 근데 미국의 두 가지가 정가가 아니잖아요. 집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처음 왔으니까. 정가인 줄 알았는데 그냥 18% 해가지고 주는 대로 예스 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나보다 비싸게 해준 사람이 없어. 가난한 이민자가 집값도 니고시에이션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예.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어요. 다 니고시에이션 가능해요. 렌트도 마찬가지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잘못이 아니에요. 부르는 대로 주는 게 바보지.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가 되면, 그러면 또 그게 딜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집값은 이 주인 마음이거든, 사실은요. 주인이 싸게 주면 싸게 주는 거고, 비싸게 주면 비싸게 주는 거고. 이게 내고가 가능한 물건이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는 영역에서는 제가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그 실수를 꼭 메모해 두었다가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도 실수가 있지만 실수할 때마다 사실 수업료를 지불하거든요. 큰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러게 절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그게 바보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실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똑같이 반복하지 말라. 저는 지금 거의 새벽 기도에 늦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시절에 과거엔 꼭 1년에 한두 차례씩 죽은 듯이 잠을 자는 순간이 있더라고. 그때는 나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알람 맞춰놨는데도 죽은 듯이 잠을, 너무 피곤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개척교회에 제가 혼자인데요, 교육자가. 그럼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 혼자 다 인도하는데 제가 나가지 않으면 새벽에 오신 분들은 그냥 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교인들과의 약속 때문에도 가슴이 너무 많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는 죄송하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기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 3시, 새벽 3시 반, 4시, 4시 30분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30분마다 울리니까 그게 한 번 울리는 건 잘 수 있지만 30분마다 그거는 힘들어요. 계속 울려대니까 같은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이제는 지금은 휴대폰이니까 제 아내 것까지 맞춰놔가지고 4시 40분, 5시 그러니까 완전히 철벽이에요. 저는 잘 수가 없어요. 그날 전날 밤 아무리 늦게 새벽까지 당회를 해도 이제는 새벽 기도에 못 오는 일은 없어요. 이게 계속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거는 그거는 생각이 게을러서 그래요. 그냥 그건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그냥 미련한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미련한 거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죠.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예수 믿어도 할 수 있다. 실수와 잘못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요.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은 꼭 지키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요. 그게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신을 좀 돌아봐서 같은 실수와 잘못을 어리석게 반복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만 않아도요, 인생은 항상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되고 오늘보다 좋은 나은 내일이 돼요. 내 인생이 계속 발전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할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못나서 망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큰 위기가 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못난 사람은 잘 안 망해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살기 때문에 큰 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가방끈이 짧다든지 말하자면, 뭐 이렇게 남보다 뭐 키가 작다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뭐 정신적인 뭐 이렇게 능력들이 사람마다 격차가 있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IQ도 낮고 뭐 이런 사람들은 크게 안 망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꽈당 넘어지냐 하면, 한 방에 훅 가냐 하면, 스스로 생각할 때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크게 망하더라고요. 가장 큰 위기가 와요.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듯이 그때가 가장 크게 넘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고 귀를 크게 열어서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며 말을 더디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이게 지혜더라고. 우리 교단에 한국의 뭐 최고 명문대 나오신 목사님이 여러 계신데, 이제 그분들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예전에 그분은 정말 모든 게 모르는 게 없고 무슨 주제든지 이게 막힘이 없어요. 막힘이. 무슨 이거 그렇게 진짜 know it all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 다 아시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거의 들으려 하잖아요. 무슨 주제가 나오면 다 그분이 다 설명하고, 그러니까 남의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냥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정도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곁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아는 지식이 정확하고 풍성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가끔씩 잘못된 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해주면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그 사실도 인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한 가지, 내가 다 아는 것 같다는 그 자신감,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뭐라 그럴까, 자만, 이게 결국 그분을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훅 가더라고요. 한 번으로. 무서웠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면, 미련한 자보다도 더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무서운 함정이 돼서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한때 승승장구했잖아요. 외모와 풍채가 탁월했고 언변도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다윗의 탁월한 모사꾼이었던 아히멜렉도 압살롬에게 반해서 그의 수하가 됩니다. 아히멜렉은 진짜 탁월한 모사꾼이었거든요. 그가 하는 개교는 마치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처럼 참 완벽해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있는 한에 있어도 다윗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의 지혜와 판단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딱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실수로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명호 어록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만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을 다 자기처럼 존중해주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진심으로 대해줘라. 뭐 이런 자세 되게 중요하고요. 인생 살아가는데, 그리고 무슨 말이든지 1절만 하려고 하십시오. 자꾸 말을 오랫동안 늘어놓고 자꾸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더라고요. 자꾸 내가 옳은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냥 1절만 하고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더라고요. 말다툼으로 상대방을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이게 그런 자세로 내가 가장 똑똑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1절, 2절, 3절, 4절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도 외톨이 되기 쉽고요, 성공하기 어렵고, 또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지만 가정생활도 잘하기 어렵고,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도 끝까지 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차라리 이런 데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똑똑한 사람보다도. 얘기하고 중지를 모아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따라가는 것, 그게 제가 볼 때 가장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가 있거든. 내가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계속 스스럽다 얘기해서 자만하면은 그래가지고 그 길이 wrong일 때는 진짜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차라리 작은 실수에서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좀 넘어지더라도 흔들흔들거리면서 쓰러지지 않고 가는 게 좋지, 한 번에 꽈당 넘어지면 못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어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든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낮춰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존귀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혜로운 삶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분별력 있게 행하라. 분별력 있게 행해서 미련한 자를 세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 근데 그걸 미련한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꼭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하라. 그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늘 돌아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존귀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분별력 있게 행하며 자기 삶을 돌아보아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